11월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말씀에 경청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화목해 하는 사람,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예상대로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어떤 친구는 고요한 호수를 그렸고, 또 어떤 친구는 석양해지는 바닷가를 그렸고, 또 어떤 친구는 푸른 초원에서 뛰노는 그런 양들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풍경을 담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런데 문득 한 학생의 그림이 선생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학생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장면을 그렸고,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고, 또 번개가 내려치고 있고, 비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얼핏 보면 평화하는 거리가 너무 먼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세히 보니까 그 폭풍우 속 한 나뭇가지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고 평화롭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그림이 거기에 또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니? 그 학생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진정한 평화는 환경이 평화로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 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못하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요, 자신을 쫓아서 또 죽이려고 오는 그런 사울왕으로 인해서 어쩌면 폭풍우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속에도 평화를 잃지 않고 오히려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크고 작은 폭풍우를 만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때로는 교회에서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분노하기도 하고 크게 목소리를 내보기도 하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 길만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도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그 새처럼 다윗은 자신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의 사람이 어떤 것인지 다윗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도전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출 때만 그 평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는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다윗하면 누가 따라와요? 골리앗이 따라오게 되죠. 골리앗과 싸운 다윗을 누구나 떠올리게 됩니다. 소년 시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소년으로 홀로 나아가서 거인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그 민족을 구한 영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유명한 유행가가 있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야말로 민족의 영웅이었고 스타 중에 스타였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왕으로 임명을 하셨던 그런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름 부으시고 인정하셨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족의 영웅 중에 영웅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 그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3,0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자기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어떤 원래 모습, 사람들이 떠오르는 모습, 하나님께 인정했던 모습이 두 가지가 반대가 되는데
다윗의 반응은 어때야 했을까요? 다윗의 반응이 우리들처럼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왜 나를 몰라줍니까? 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왕으로 기운 부른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해도 됩니까? 목소리를 크게 외치고 또 화를 낼 만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어떤 내가 인정받았던 어떤 그런 모습하고 직접 지금 처한 상황하고 정반대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민족의 영웅이었던 자기를, 왕으로 비움받은 자기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순간 가운데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를 때에 개라고 부르면 어떠시겠어요? 그것도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죽은 개라고 한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스스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죽은 개라고 스스로 부르고 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개라고 한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벼룩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벼룩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전 생각나세요? 내복을 탁 벗어가지고 제복순 사이사이를 뒤지면서 이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어쩌다 하나 찾으면 어떻게 해요? 손톱으로 탁 눌러주면 피가 탁 터지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 표정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마치 그런 하찮은 벼룩의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뭐예요? 그렇게 낮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자신을 찾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스스로 철저히 낮춤으로써 그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다윗의 그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요, 보통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나를 높여줄 때, 내가 칭찬받을 때는 스스로 겸양의 말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좀 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낮출 수 있어요. 어느 때요? 내가 높여질 때, 칭찬받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겸손하게 보였던 사람도요,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낮추고 공격하면은요, 거의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를 무시해? 이 얘기와 함께 욱 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예외함이 없어요. 근데 다윗의 위대함이 지금 뭐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래 맞다, 내가 벼룩이다,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이다, 이 영역까지 내려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평화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어지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교만해지면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평화를 얼마든지 깨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면 평화를 얼마든지 깨실 수 있으세요. 그것은 예외함이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훌륭한 반응이 뭐냐? 기대할 수 없는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조금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낮추려고 할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함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한다고 거기에 수시로 발끈하기보다도 오히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나는 벼룩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오히려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함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 다윗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왕의 모습으로 갖춰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왕으로 등극하기 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의 과정을 가지고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죄가 많으셔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들을 다 불을 내려서 혼내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고 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영역까지 주님께서 내려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평화의 능력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평화가 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조금 더 낮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처럼 나를 죽은 개로 생각한다면, 벼룩으로 생각한다면 평화의 길은 조금 더 빨리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죽은 개입니다. 벼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힘드시죠? 예, 쉽지 않은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죽은 개처럼 자신을 낮출 때 그 사울이 기대하지 않은 반응이 나왔을 때 그 사울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사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죽은 개라고 벼룩이라고 고백한 다윗에게 원수 사울이 직접 입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이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발견이 됩니다. 내가 나를 낮춘다고요, 원수가 나를 함부로 대해요? 못 대해요? 못 대해요. 오히려 원수조차 그 사람의 위대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벼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죽은 개가 아니라 벼룩이 아니라 너는 왕이다. 내 손에서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설 거다. 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다. 원수가 높여주고 인정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승리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승리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요, 우리들이 마이크 갖고 백날 첫날 외쳐봤자 그런 인정함은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은 반응으로 했을 때 이런 승리를 너희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교회가 우뚝 서기를 원한다. 등불이 되어라.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춘다고 우리가 결코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자신을 낮추면 누가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들어 높이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낮아지면 그 순간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언덕 위에 높이시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이 높이시고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위하게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하라고,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사자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우리가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은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의 사명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에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높이시는 만큼 더욱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부유함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지금 어떠한 일을 당하고 있느냐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함에서 다른 시선으로 옮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의 반응 하나하나가 평화를 만들 수도 있고 문제를 더 크게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도의
건국의 아버지로 존경을 받으면서 독립국 인도의 초대 총리가 되신 분이 자와할랄 네루라는 분입니다. 네루가 영국의 그 식민 지배 아래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6번이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감옥은 좌절의 공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13살 된 딸 인디라 간디에게 2년 6개월 동안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놀랍게도 편지의 내용이 개인적인 아픔, 억울함,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해요. 편지의 내용 속에는 자신이 힘들고 어렵다, 또 딸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써서 보낸 게 아니고, 놀랍게도 딸이 편지를 읽을 동안 발견했던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세계사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96동의 옥중 서신은 바로 세계사의 교과서를 써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부친의 옥중 서신을 통해서 이 간디 여사가 세계사와 조국 인도에 대한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 교육의 열매로 인해서 간디 여사가 여자의 지위가 현저히 낮은 인도에서 놀랍게도 여성 최초로 총리가 되고 그것도 4번이나 수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갇혀 있느냐, 억울한 일을 당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고 어떤 믿음 가운데서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요, 그거를 바라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런 곁길로 가고 있는데, 자,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우리 가운데 던져줄 거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목소리 백날 내봤자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수가 내 혈안 든다거나 쓸데없는 미움과 죽으로 그렇게 시간 낭비할 시간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대치 않은 반응을 통해서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네루의 삶이 보여주듯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귀중한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을 낮추고 평화를 만드는 자세로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개인과 뿐만 아니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민족을 그렇게 위대하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누리고 그 은혜를 만방에 널리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